사람들은 누군가의 능력을 말할 때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능력이 탁월합니다, 월등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요즘에는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떠 있는 놈 있다. 이렇게. 떠 있는 놈이 어디니, 우주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되는 거지. 인공위성 시대고 이제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간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지켜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아봤자 내 밑이다, 뭐 이런 놈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참 좋다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능력을 말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그래서 누구 위에 누구 있고 누구 위에 누구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서 그러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기호 목사님이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기에 쓰셨어요. 그렇게 있습니까? 저 아닙니다. 네, 저도 세상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인 그런 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자들도 세상이 감당해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하다는 애굽도 꺾지 못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려왔던 우리 근현대, 중현대사에서, 고대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로마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꺾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일본의 군인과 경찰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명도 잃는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었죠. 제 고향인 제 고향 땅에도 교회가 두세 교회 정도가 공산군에 의해서 눈 내가 감고 있을 테니까, 내가 안 볼 테니까 성경책 한 번만 밟고 지나가라. 아니, 밟지도 말고 위로 뛰어 지나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요. 아무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절대로 하지 않고 가슴에 이따만한 바위돌을 매달고 그 갯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 아무것도 아닌 깊이가 발목 깊이밖에 되지 않는 그 개울가에서 익사해서 죽었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100여 분이 넘죠. 이것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의 성품이 좋고 참을성이 아주 뛰어나서, 그들의 인성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을 들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들었을 때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에 그런 강력함을 줄까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33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나라와 싸워서 이기던 사사들 같은 사람, 그리고 잡혀가서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 고문을 받은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그게 너무 심해서 도망쳐서 에세네파처럼 카타콤, 그 사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운둔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발각되면 또다시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처형당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무엇을 향한 신뢰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가장 큰 테두리에서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도전하게 하냐면요,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면 그 신념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신념이 그 사람들의 삶,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은, 어떤 신념은 머릿속에만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신뢰하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보다는 조금 더 괴롭고 조금 더 수고로워야 되고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트집잡고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받은 장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전받게 되죠. 하나님은 인신지체를 원치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실 걸로 믿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그 믿음을,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의인으로 세우십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과 우리 전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그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삶을, 약속을 받았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의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보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살아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삶으로 실제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1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곳을 본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곳으로 여긴다라고 1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바라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게 하라고 자꾸 우리를 강요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우리가 바라볼 곳이 본향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죠. 네가 계명도 지켰고 부모도 사랑했고 다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고민했지만 근심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 예를 들어 보았을 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반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오해하는 마음입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반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젊은 관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지막 때에 베푸실 그 나라의 삶을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바랄 수 있겠느냐. 다시 말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나와서 내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쌍수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면 절대 할렐루야 하겠어요. 무조건 할 거예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반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경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경제생활, 건강한 사회생활, 이게 우리의 경건의 하나의 바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 말씀드렸지만 저 세상, 교회 바깥을 나가는 저 세상은 모두가 다 악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저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조정되는 세력이 악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라보고 최종으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나라의 삶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33절부터 말하고 있는 온갖 고난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는 너무나 심한 괴롭힘과 너무나 심한 그런 압박이 오는 그 삶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이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무엇을 주기 때문일까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모세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이 너무 크니까, 너무 세력이 크니까, 노비지만 너무 크니까 그들에게 산파에게 명하죠. 산파에 명하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서,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서 그대로 산모에게 죽어라. 그런데 산파들이 머리를 잘 썼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태출 자르는 것밖에 없다. 할 게 없다.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죽게 하죠. 근데 이때 모세 부모님이 모세를 3달 동안 키우잖아요. 이거는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 같았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키워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결정 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 상황을 선택하게 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성에서 자신의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길름을 받잖아요. 그리고서 이 요게벳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히브리인이고 이 히브리 노예들은 너의 형제들이다. 네가 힘이 있을 때 절대 이 형제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선택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애굽 궁정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과 권력과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의 편안함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구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결심을 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대단한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나 모세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가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지만 다 믿음이 처음부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40년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모세보다 더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모세 40년 걸렸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길게 걸리든 짧게 걸리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중요한 선택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요즘의 미국과 같은 그 강대국, 가장 최강국의 애굽의 왕이 모세한테 꼼짝을 못하잖아요. 꼼짝을 못하고 이리저리 훑게 이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굽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어떤 중요한 선택 상황이 왔을 때 양갈래길에 왔을 때 믿음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예리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리한 시각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뭔가 심오하고 엄청나게 뭔가 깊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뭐냐면 현상 뒤에, 상황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믿음. 그래서 현상 뒤에 상황과 그런 어떤 그 어려움 뒤쪽에서 숨어 계셔서 그것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발견되면 믿음이 나를 선택해도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인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이 어마어마한 힘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믿음이 들어오니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중요한 선택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뒤에 나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달래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싸워서 일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없는 것으로 바보 같은 것들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3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본향을 향한다라는 말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런데 믿음의 약속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약속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거예요.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와 증거는 요즘에는 지혜로워야 되겠죠. 옛날 최권능 목사님처럼 그러셨대요.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최권능 목사님이 말을 못하시니까 하셨던 방법이 새벽에 새벽기도에 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 옛날엔 이런 창이 아니라 이렇게 창호지 발라진 창이었잖아요. 그 앞에 딱 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예수 찬다 불신지요. 이러고 가셨대요. 얼마나 창피했어요. 전도를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못하시니까 새벽에 성경책 이렇게 딱 들고 쫙 가가지고 그 창문 앞에 딱 큰 소리로 예수 찬다 불신지요 확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영웅스럽게 알고 있잖아요. 실태가 진실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새벽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데 한번 가봐야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처럼 알고 깨달은 바를 너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이 쉽진 않겠지만 녹록하진 않겠지만 살아내보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나가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